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31일까지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24절을 함께 참고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번역한 성경 킹 제임스 번역된 성경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Let him then himself 다른 말로는 he must then himself 뭐냐면 강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고 할까 말까 나중에 할까 지금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 필수 조건.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수종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러한 편리를 다 누리고 생각하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 하고서는 높은 사람의 수발을 들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에 가서도 높은 사람 옆에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내가 내 조건을 다 만족하고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요구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은 내 계획은 전혀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는 데에서 집중하고 내 생각은 뒤로 다 밀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empty 그럽니다. 한문으로 이걸 쓸 때 비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권리나 지위를 다 비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얘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지위를 벗어 던지는 것이 이게 비운다라는 영어의 empty라는 뜻이에요. 빌공자죠.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것은 empty,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맘먹을 수 있는데도 맘먹지 않았다, 그 뜻이죠. 맘먹을 수 있어. 거의 뭐 수준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도 아무것도 꿀릴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비유를 맞춰주고 그리고 내 지위나 내 권세나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존심을 전부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무슨 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 좋게 하고 기분을 맞춰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비운 거지. 내 모든 자격, 자존심, 내 모든 위치, 신분 이런 것 따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 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선생님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선생님하고 우리가 함께 내 모든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피운다면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솔직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과 맘먹으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하다. 마귀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솔깃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내가 읽은 책 중에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웃는 얼굴 침뱉지 못한다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리를 포기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 같은 인물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추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세례요한은 자신 있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얼마나 추종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선지자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는 다 망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교회가 쇠락 시간,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스톱된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400년을 거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한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난 추종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난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정신이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는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를 이렇게 다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낮추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우며 살아라는 거예요. 비우면서.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그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섬기면 높임받는 날이 오고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날이 올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다 비우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안 될 사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 비우며 살아야 된다. 비우면서. 마음을 비워야 돼. 제가 목사님들 자주 만나면 내 커피집에 가끔 가요.
그러면 커피잔을 다 내가 들고 다 갖다가 다 버려요. 내가 다 갖다 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탐내 실습이 넘었는데 내가 이게 컵잔을 내가 들고 다녀야 돼. 안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누가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먼저 하면 되죠. 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는 게 그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죠. 내가 어디 가서 먼저 문 열어주고 어디 가서 먼저 서비스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잔도 나눠주고 물도 따라주고 또 수저도 놔주고 그거 뭐 나이 많아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누가 먼저 하든지 하는 거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정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마음을 피우면 못할 게 없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물이 올 것이고 둘째 생명을 얻을 것이고 세 번째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명, 복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영광.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뭐 배우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는 신자가 바른 신자가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다 비웁시다. 다 비워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은혜 받을 거 다 은혜 받고 이만큼 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자식도 섬겨야 돼요. 이제는 자식도 섬겨야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뭐 잘 해주니 못 해주니 그거 뭐 따질 게 뭐 있겠어요. 뭘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죠. 끝까지 이웃들도 다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인물로 대접받는 그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신자들에게 얻은 물건을 했는데 교회에서 작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 그냥 그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넉넉한 교회들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어느 교회나 어느 교파를 나가든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일들을 계산하고 해야지. 헌신 수고하고 살아야 돼.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도 말은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 후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나라 어차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고 가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을 쌓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그저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마음 노후를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거 복된 건 줄 알아라.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지.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 이게 노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얘기죠. 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지금까지 다 비우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사람 제자의 두 번째 자격,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와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십자가 장식용으로 많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늘날의 장식용이에요. 액세서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는 절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어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그냥 그렇게 취급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사형수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 최고 극악한 무도한 이러한 악형을 받은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고통당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 지고 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믿는 신자들이 그것만 생각을 해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대, 행복해진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기쁜 일이 오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나요? 살다가 보니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분열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속썩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살다가 사업하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분들 많고 예수 괜히 믿었다는 분들도 많고 마음에 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신앙이 깊어진 분들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봉사를 힘쓰고 헌신에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봉사에 나선다, 헌신에 나선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모든 희노애락은
다 발생하는 거고 늘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거치고 이겨낸 분들이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깊어지는 분들이 보면 봉사하는 거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결국에 신앙의 마지막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십자가 길, 예수 믿는 길, 예수님 제자에 되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점점 가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좁은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질수록 봉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고 베드로를 밀가루듯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처럼 오늘 마귀는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잘 믿으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괴롭히고 시험 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이 하는 일이죠. 십자가 길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통이요 또 고난이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걸 메고 가고 이걸 지고 가는 것은 세상에 희망 삼을 거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사람이니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세상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안고 가고 지고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모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이 세상에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십자가 지고 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려고만 생각을 하면 아무 고난이 없죠.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나 혼자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믿는 둥 안 믿는 둥 하면 그래서 난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어. 예? 그래서 하는 말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내 수고가 내 헌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국에 고난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상급이고 마지막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독교식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코바디스는 베드로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너무너무 박해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래도 베드로 사도만이라도 살아가지고 나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변에 제자들이 자꾸 권유하니까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로마에서 빠져나가 도망을 가요. 제가 로마를 갔을 때 베드로가 도망간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이 하나 있고 그 부근에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길에 한번 가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코바디스였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 겁니다. 네? 그를 뻔히 알면서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요.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기는 죽되 예수님 나의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난 죽을 수 없어. 네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날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거다. 근데 사람들을 거꾸로 죽일 거다. 예.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코바디스는 영화가 그렇게 끝납니다. 바울 사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 나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학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합니다.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난 다 버렸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비웠다는 겁니다. 다 비웠어요. 다. 출세도 비우고 권력도 비우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세상의 학문도 다 버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출세가 보장됐던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헐벗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절대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고린도, 그리스, 이탈리아 일대를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오늘날 세계화시키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거죠. 바울 사도의 순교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려서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핍박 때문에 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바울 사도처럼 마음을 비워야 돼요. 코바디스 그 영화의 베드로처럼
절대 우리 도망가지 말아야 돼. 뒤로 가지 말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십시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바울사도 마찬가지, 베드로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죽이면 죽일 대로 죽임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분들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피해 역사입니다. 이게 순교 역사요. 대한민국의 역사.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피해로 세워진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합시다.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자, 이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박해를 경하여 받는다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십자가 걸머지고 자기를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억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 걸머지고 끝까지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돼서 이 땅에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멀리하지 말고 봉사 헌신 수고 섬기는 데 앞장서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거만 교만 자만심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님 것이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축복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구제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우리 남은 노후를 잘 하나님 승리해 나가도록 믿음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